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년 5월 23일, 5월 24일이죠. 우리 감리교인들에게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넷째 주를 우리 감리교에서는 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감동받았던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에벳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고향에 가면 아주 소박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로 전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참 되게 멋진 분이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청교도 집안이에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독실한 청교도 집안인데 성공의 목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두 번째는 이 여인은요, 자녀를 놀랄 준비하셔도 돼요. 19명을 낳습니다. 자녀를 19명 낳고요. 웨슬리 목사님이 15번째입니다.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혼자. 뭐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것만 해도. 그런데 사실 제가 감동받았던 스토리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이 19명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잘 키운 배경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생가에 가면 한 못생긴 십자가를 팝니다. 이 십자가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이 십자가를 팔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랑 이 십자가를 특별히 사왔는데, 왜 이 못생긴 십자가, 삐뚤어진 십자가를 파느냐? 빤듯한 십자가가 아니라 수산나 웨슬리가 이 십자가를 벽에 거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에 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서 이 손십자가라고 부르는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붙들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 신앙은요, 딱딱한 교리나 체계가 아닙니다. 감리교 하면 벌써 우리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감리교 신앙의 핵심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영적 추구와 성장에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새롭게 되며 성화되어 내가 매일 성장하는 신앙적 성장 중에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감리교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주일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 거지만 지키는 목적은 감리교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이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키는 건데, 감리교라는 조직 이것 때문에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감리교라는 조직이 번성되는, 화려해지는, 체계화되는, 그래서 놀랍게 성장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고, 감리교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술한 책들을 보면, 그에 대해서 평가한 책들을 보면 그가 남긴 말들을 여러 가지로 전해주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유일한 관심거리가 바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그 개인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를 바꾸고 영국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계 기독교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 정신, 즉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마다 웨슬레 목사님의 올더스게이트의 집회에서 웨슬레 목사님이 마틴 루터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의 일기장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집회에서 그는 실패했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경험했고, 이 회심을 통해서 뛰어난 학자이자 이미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자신의 한계와 실패 속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의 삶이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차게 되는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웨슬레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며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편을 제가 선택해서 그 설교를 리메이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사실 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적 저술물이 별로 없어요. 그의 사상과 신학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설교와 그가 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썼던 일기문입니다. 그의 설교와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설교 중에 하나, The Way to the Kingdom 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릎을 좀 꼬집을 준비를 하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선명해요. 복음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요. 심지어 굉장히 과격한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설교문의 특징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설교문을 제가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특별히 웨슬레 목사님이 전하셨던, 또 웨슬레 목사님이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언급으로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없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니면서 곳곳에서 먹고 마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표지고 표상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이 먹고 마시는 일을 세 가지 측면으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혹시 요즘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빵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빵입니다. 이 빵. 포켓몬 빵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편의점이나 마켓 가시면 포켓몬 빵 팔지 않아요. 포켓몬 빵 없습니다. 이런 표시 있죠? 그 포켓몬 빵이 이 빵이에요. 제가 귀한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지난주에 양태규 장로님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 주려고 8개를 교회에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나눠준 거예요. 초등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연예인 온 것보다 소리를 더 질렀다고 해요. 우와 짱이다 막 이러고. 초등부 담당 교사님이
아이들의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엄태영 전사님이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요, 트레이더스 앞에서 2시간을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번호표가 41번이거든요. 이 번호표를 바꿔서 빵을 사온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빵입니까? 이게 정가가 1,200원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저도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포켓몬빵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나도 한번 사줘보자. 마트에서 기다릴 자신은 없고 인터넷에서 파는 게 있다 그래서 쿠팡에 상품이 뜨면 바로 뜨게 예약을 해놨어요. 바로 품절될까 봐. 드디어 쿠팡에 빵이 떴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예약을 했습니다. 와, 샀다. 알고 보니까 한 개 산 거예요. 한 개. 한 개 가격이 얼마냐? 7,000원이에요. 7,000원. 배송료까지 1,500원. 아니 무슨 1,200원짜리 빵이 1,500원입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살짝 배송 취소를 눌렀습니다. 빵에 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 포켓몬 빵에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느냐? 빵이 정말 맛있어서 한번 딱 먹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냐? 그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띠부실의 정확한 의미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우표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만한 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제가 하나 여기 붙여놨어요.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 이 포켓몬, 이 띠부실 이거 사려고 포켓몬 빵을 사는 거예요. 빵이 목적이 아닌 거지. 제가 깨달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 포켓몬 빵도 의미가 먹는 데 있지 않다. 그 빵의 가치는 이 조그마한 실 때문에 아이들이 열광하는 거다. 오늘 말씀하고 우리가 좀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수단으로서 매겨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식이나 의식 같은 외적인 것, 외적 행위나 교리나 그것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 같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외적인 것, 즉 먹고 마시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며 그 외적인 것을 다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경건의 행위, 즉 은혜의 수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형식이나 예배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스타일, 이렇게 드려야만 온전한 예배야 라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제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냥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그거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있지, 그것을 싸고 있는 수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외적 수행, 즉 선행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다, 이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온 선행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내적 만족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행 물론 좋은 일이고 착한 일 많이 해야죠.
하지만 순서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것처럼 무건수행을 한다든지 면벽을 한다든지 또 혹은 고행을 한다든지 심지어 잡스러운 종교에서 하듯이 몸에다 피를 내서 이 피를 내면, 피를 흘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른 견해에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르침, 올바른 의견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함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로 이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뭘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 안에 있는 의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가 하는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예요.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령 안에 있는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의의 총집합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은 뭡니까? 자비로운 마음, 겸손, 관용, 온유. 가만 보면 내적인 우리 마음의 의의를 다 포함하는 게 사랑이에요. 반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웃에게 착한 일을 도모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한 외적인 의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이루시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모두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불안하다면 말이 안 되겠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곁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영혼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성령 안에 희락이 넘치게 돼요. 우리 내면적으로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기쁠 수밖에 없고요,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겠어요? 그날은 다 용서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입버릇처럼 늘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령 안에서 있는 뭐예요? 희락이,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건 외적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상징의 열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을 구별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먹는 거 가지고 투닥투닥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뭐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무엇일까? 제가 웨슬레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너무 선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 뭐냐? 회개하는 거다. 둘째 뭐냐? 믿는 거다. 복음을 믿는 거다. 말씀 그대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히라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 체인지고 노이아는 누스에서 온 단어로 마인드를 가르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던 나를 돌이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길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당연히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극적이게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회개 없는 천국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회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죠. 돌이켜야죠. 바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은요, 그렇지, 이 단순한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냥 신뢰도 아니고 절대적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슐라예르 마허라는 신학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절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때로는 불안감이 생겨도, 때로는 주변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도 신앙을 잃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하겠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절대적 가치,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며,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처럼 이웃을 위해 우리의 주변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레 회심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한국교회라는 체계, 한국교회라는 틀, 한국교회라는 명성, 훌륭하게 정말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껍데기는 성장했는데 그 내면의 뜨거움이 성장해 있는지, 정말 그 내면에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인지가 의문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건립이 됐습니다. 그 역사박물관에 선교사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눈물이 울컥 났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선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들을 변화시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 주옵소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며 그 낯선 이국 땅에서 들어온 선교사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요?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뜨거운 조직만, 그냥 세련된 조직만 남고 멋진 건물만 남는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들이 왜 이 자리에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슬퍼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의 메시지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감리교인이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남긴 메시지 2개를 더 인용해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자기 신앙으로 똘똘 뭉친 것은 거짓 체험이다. 진짜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체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이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는 즉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성령이 함께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
철학적 사고를 키우는 것, 지식을 늘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고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